엘리야 자신이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참 희한한 것은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희한한 일?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에서는 우리를 신앙을 포기하든지 헌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죽기 살기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엘리야를 보면 저희가 충분히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또 성경에 많은 위인들이 그렇죠. 그런데 17장 1절과 2절 사이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그렇게 악독한 사람인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금방 잡아서 죽여라고 할 정도인데 아합이 보통 악한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 이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냥 그릿 시냇가로 가라는 거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상대방이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엘리야가 어떤 사고가 나든지 체포를 당하든지 감옥에 가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야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이고. 왜냐하면 이세벨과 아합이 보통 악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이세벨이. 후에 엘리야도 죽이려고 아주 작정을 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인데 이 정도 앞에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합 왕이 가만히 있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너무 고요해요. 내가 어디 다치든지 죽든지 망해든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우리는 그 순간순간들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1절과 2절 그 공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엘리야를 향해서 섭리하시는 은혜의 호흡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릿 시냇가를 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성경이 계속 얘기하길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하시되 그리고 엘리야가 그 말씀대로 움직였다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그릿 시냇가로 간 거예요. 자, 거기 4절 6절에 보시면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랬고, 또 6절에 보면 정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셔서 생존했습니다. 그릿 시냇가로 갔더니 하나님이 준비한 게 있는데 고기와 빵이었습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고기는 그 최상급 고기입니다. 그 떡은 뭐냐 하면 젖먹이 아이들에게 먹는 그런 음식이라는 데서 유래된 언어입니다. 그 떡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양을 굉장히 풍부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닭고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고기를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고기를. 그리고 아침에도 떡과 고기, 저녁에도 떡과 고기. 점심은 아무래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생각해서 점심은 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상상하기로 고기도 좀 종류별로 까마귀 떼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시내가 마르기 전까지 그 물을 먹고 마셨다는 거죠. 그 이후에 3년 6개월 후에 바알과 엘리야와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라는 것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이 그리시네가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시기 위한 훈련의 도장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신앙과 그날을 위해서 엘리야를 다듬고 있는 그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시네가에서 엘리야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검증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그리시네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아요.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을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 새들을 통해서 공양했죠. 또 물도 점점점 말라가죠. 모든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치고 힘든 환경이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답답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너무 그 사방이 막히는 힘들 때 정말 갈급할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느냐? 그것이 약하다 그러면 엘리야는 3년 6개월 후에 바알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검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독하고 외로움을 이겨내는 검증입니다.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엘리야 혼자 그리시네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된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철저하게 홀로 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된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외롭고 지치고 힘들 때,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을 것 같은 그런 고독과 외로움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그 장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나를 검증하는 시간으로 엘리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다져서 정말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사역자들, 인물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할 게 뭐가 있어요? 혼자 있을 때 뭘 하겠어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검증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나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엘리야가 그 현장에서 있는 그 상황이 그런 겁니다. 아무도 없어요. 고독하고 외롭지요. 근데 혼자 있을 때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거짓말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로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냥 말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아닌데, 내 속마음은 아닌데,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냥 진실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는 적어도 진실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교회나 우리 신앙과 헌신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게, 사람들 앞이니까 보여지게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훈련이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진행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혼자 외롭다고 했을 때 고독이라는 것으로 또 외롭다는 것으로 치유하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타나지 않는 헌신이에요. 엘리야는 그 시대를 향해서 바알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 앞에 가갖고 선포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이 있기 전에 엘리야는 야고보서에 분명히 우리가 똑같은 성경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얻었던 것을 선포했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시네가에서 뭘 했겠어요, 엘리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기도했겠죠. 우리가 어떤 헌신할 수도 없는 상황, 우리가 환경이나 가진 충족된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하고 싶은데도 못할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조차 저희가 잊어버리면 예수 믿는 그 맛과 힘이 사라집니다. 기도가 점점점 사라지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이 힘들어집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또 사역할 수 있는 그 헌신과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 그렇게 선포를 하죠. 전 세계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이동시켜서 또 다듬는 것처럼 이런 은혜가, 엘리야를 다듬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또 헌신과 사역 위에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과감하고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헌신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